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평강장로교회에서 심화하시는 박은혜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컴퓨터에는 잘 실력이 없어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참 아름답게 드리는 이 귀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송 목사님과 또 아름다운 우리 남포 제1장로교회 강단에 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선희 권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나 하고 쫓아다녔던 우리 권사님이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참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 이렇게 사회를 너무 잘 보시고 또 이렇게 기도 너무 잘해주시는 그 장로님들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더치페이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더치페이.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각자 자기 먹음값을 내는 게 더치페이라 그러는데 더치 어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에 복된 주일에 우리 한번 일주일에 지금 한 번 만나고 어쩌면 두 번 만나지만 우리 양력 앞뒤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어프리시에이션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잘 지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학계 2장 19절에 보면 교회를 돌로 잘 쌓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고 오벤 에돔의 집에 법궤를 보관해 두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고 오늘 크게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때입니다. 이 북미 대륙에 청교도들이 와서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후손들이 이 미국에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남포 제1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를 잘 지어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바울 소다가 2번 투옥되기까지 기록된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설립된 것과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는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교훈적 내용들, 그리고 유익한 부분들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 오늘 이 마지막 끝 부분이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표지와 헌신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은 풍경을 돌아보면, 우리 특별히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물어본다면 교회는 문화를 봐야 됩니다. 문화를 보고 그 문화를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교회가 문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가 문화를 이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회는 문화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이 교회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존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 남포 제일장로교회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뭔지 몇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행하시다가 어느 다른 주에 가실 때 주일이 되면 어떤 교회 가서 주일은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에서 이 몇 가지 표징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남포 제일장로교회는 이런 표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37절에서 이 47절까지 우리가 본문에 봉독했지만 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죠. 통해서 로마 세계 정확히 15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매년 절기에 모였는데 수천 명의 이 독실한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날 모여가지고 불과 53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7주 반 전에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차서 우리를 바라바를 내어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증명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성경대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고 외쳤을 때에 그들이 형제들아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회개하는 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3,000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3,000명의 사람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그렇게 나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료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기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올라가심에 대해서 말씀했고, 제2 누가복음인 이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료 각하에게 오늘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지어가시는, 즉 사도행전의 페이지마다 예수님이 지어가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둘째,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교회. 셋째, 하나님의 아들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교회.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다가도 어느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는 오늘도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오늘도 우리 김경서 장로님이 오늘도 무슨 WCC에 대해서 오늘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하지 오늘? 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가리키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 좀 부족하면 이 부분을 보충하고 또 이것을 잘하면 그 부분에 더욱 잘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쓴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시설도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도 없었고 좋은 프로그램도 없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무슨 1년 목회 계획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이 사도들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저 사람들은 어부요 무식한 사람이다. 7주 반 전만 해도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거듭난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받고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것이 뭡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부서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우리 남포 제일장로교회가 배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무식한 사람이었고요. 어부들이었고요. 이 12명이 3,000명을 가리킨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3,000명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어부들에게서 무엇을 배웁니까? 자신이 지금 성령 충만한데. 그런데 배우려고 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가 있고 오늘도 이따 오후에 WCC 성경 공부 있을 때 아마 안 듣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아마 벌써 그렇게 안 올 생각하고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든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공부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운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보다 무식한 사람이라도 현실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 말씀을 전하니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3,00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거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더 나아지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물론 아닙니다. 그들이 배우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워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들은 날마다 배우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베레아 성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런가요? 말씀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요즘 이렇게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아요. 좋은 성경 공부. 얼마나 명설교도 온라인에 많이 뜨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우리가 많아요 지금.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 변하지 않는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교회 직분자이시라면 적어도 한번 성경을 통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통독하려면 하루에 3장씩만 읽으시면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잠깐 멈추고 성경을 제가 다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사도행전을 다 읽다 보니까 한 40분이 걸리더라고요. 40분. 그러니까 하루에 3장 읽으면 한 10분, 15분 걸려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정도 3장씩 못 읽겠습니까?
1년이면 통독하고 하루에 6장만 읽으시면 6개월이면 성경 한 권을 통독하실 수 있어요. 직분을 받아놓고 우리가 성경을 매년 한 번씩 통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시 옛 직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다시 날이 새어가는 그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대로 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오른편은.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결국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 돼서 그 사명을 다 잊고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디베라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다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뜨거운 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회의할 때가 있고 회의해질 때가 있고 식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소명을 얻는 길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회복된다 이거예요. 저는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잘 쪼개는 목사가 되지 말고 말씀에 잘 쪼개지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전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에 쪼개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다는 거, 말씀을 쪼개지고 깨닫는다는 것은 아픈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모습,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3,000명이 깨어지고 회개하게 된 것만 아니라 디베라 바다에서 그 7명의 제자들이 다시 옛날 업으로 돌아갔다가 깨달아서 회개한 것만 아니라 오늘 2024년 5월 5일날 주일 예배 드리는 오루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어지고 쪼개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이 시애틀 지역에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섬기는 교회입니다.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내놓았다 그래요.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거를 남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특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죠. 남의 거 더 빼앗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눠주라는 말씀입니까? 열왕기상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합 왕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왕입니다. 이 왕은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필요한 게 없어요. 다 왕인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진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채소를 심기를 원해서 나봇에게 가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아니면 더 좋은 밭을 줄 테니 그 밭을 나에게 달라 그랬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이기 때문에 유업은 팔 수 없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왕이 먹지도 않고 근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왜 그럽니까?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이러한 일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아합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가서 나봇에 돌로 죽이게 해가지고 그 밭을 뺏어서 왕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 제일 맨 앞에 전선에 보내서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도적질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시대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나눠줬어요. 자기 있는 거 서로 나눠줬어요.
아까운지 몰라서 나눠줬겠습니까? 아까운 줄 알았어요. 우리와 같이 잘 알아요. 재물과 소유가 귀한 건 알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값진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은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right values, 올바른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섬김이라는 단어의 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사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직분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직분자인데 사람의 눈치만 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섬기다가도 자존심이 상해서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말자, 오늘은 찬양하지 말자, 오늘은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교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 아버지란 직분을 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지 못했다,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회개한다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어머니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잘하지 못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내가 바빠서 내가 너무 이민생활 힘들어서 내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노예로 뺏겨갔어요. 아들은 종으로 삼고 딸들은 그들의 아내로 삼아갔어요. 그들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들의 믿는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백성을 섬기고 교회를 수축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다시 교회를 수축하고 재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치관을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돈이 아니구나. 명예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구나. 깨달았을 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무엇이 더 값진 것을 바로 알았기에 물질 제2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 값지고 무엇이 덜 귀한 건지를 알았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간 것 같이 우리 남포제일장로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과 교통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교통하는 것은 그저 앉아서 음식을 먹고 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교제가 그저 먹고 마시는 게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교회 오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너무 은혜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와서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지만 정말 믿음의 형제들 같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같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우리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세 번째 기도하는 교회, 오늘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초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곤란한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라고 있었는데 그 로마 나라에 화재가 불이 일어나서 거의 반이 다 타버렸을 때 자기의 그 권위가 위험한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태운 것은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아주 황제 중에서 가장 악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밤에 그 로마 그 시내 가든에 그 기둥들을 세우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기름을 바르고 불을 질러서 이 전봇대 같이 이렇게 그 램프 같이 태웠다는 거예요. 밤에 환하게 태웠어요. 그 정원을. 또 사자의 밥이 되도록 원형 극자에서 그들을 거기다 가운데다 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의논하고 미팅하자,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짜내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힘써 오로지 기도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그들의 가족 일부가 잡혀가서 죽음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어요. 한때는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분들이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저렇게 열심히 섬겼던 분이 지금은 교회도 가끔 나오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생활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이런 거 보면은 목회자로서는 참 가슴이 아파요.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서재에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누가 문을 따고 교회 이제 문을 피를 밖에다 어디다 놓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점심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문 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문 잠그고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교회 힘이 이런 거구나. 점심시간에 그 짬을 내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포 제일장로교회도 어디 밖에 돌 아래다가 어디다가 키를 다 놔서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죠. 네. 아니면 우리 키를 그냥 드려요. 복사해서. 그 키 하나 만드는데 얼마예요? 한 1불 50이면 만들어서 다 나눠드려요. 나 교회 언제 오고 싶다. 그래요? 목사님 계세요? 아니, 저 없으니까 키를 드릴게요. 언제든지 와서 하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교회가 기도해요. 또 주일에는 우리 전도회가 모여가지고 예배 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 기도가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기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라도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일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아니면 일을 보시다가 이 지역을 지나가실 때라면 들어와서 앉아서 5분, 10분, 20분 기도하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세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가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에게 그 시험에 빠지게 해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윗은 기도하지 않다가 그 무서운 범죄를 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43절,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징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병든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서 나음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며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남포제일교회에서 시간 있고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도약하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언제나 승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도 올 때가 있어요. 어려운 난관에 부닥칠 때도 있어요. 어떤 문제를 풀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기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리빙스톤이라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밀림지대에서 16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면서 27번을 말라리아에 걸리셨대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16년 동안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한 번도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을 받은 거 고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고생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신 나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통해서 기도와 아낌없이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일에도 감사하시고 말씀을 늘 배우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기도에 전혀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인데요. 요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실베스터 스톨론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 같이 등치가 좋으신 좋은 우리 실베스터 스톨론인데 이 로키 영화를 많이 한 로키 발보아라고 이 사람은 워킹 클래스예요. 낮은 그 노동 생활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농구를 하게 되다가 복싱을 하게 되다가 이 골드 글로브상을 여러 번 그 영화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유명해지고 난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다시 신앙을 찾게 되었어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가 없이는 방탕타가 없는 데와 같다. 우리는 늘 코치가 필요하다. 코치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교회는 영혼의 코치와 같다. 코치가 없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코치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교회는 기도와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피난처요 평강이요 안내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영혼의 체육관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코치 안내를 받아 우리 영혼의 배가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포제일장로교회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주일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배우고 섬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하였으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100배의 10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애틀 지역에 놀랍게 소문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섬기는 우리 모든 교인들마다 자손들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